할렐루야,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온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날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편안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에 쌌을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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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다시 한번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다시 한번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아멘.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자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삶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 안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지 못했던 마음과 이웃을 미워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던 마음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울 고3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그 마음에 평안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늘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시는 선생님들 그 상황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늘 기억하며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의의 길에 서게 하시고 약자를 돌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가져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알지만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또 우리 고2, 고1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정직하게 하루하루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이 또한 수시와 또한 어떤 면접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3개월도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수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복음을 함께 전하는 친구, 복음을 함께 전하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이 다 모두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봤으리라 또한 생각됩니다. 우리 또 이제 예배 드리며 나갈 텐데요. 우리 또 예배에 방해될 만한 것들을 또 내려놓고 정리하고 또 예배에 또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겨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도전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학교, 그다음에 새로운 교회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일은 그리 쉽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에 잘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그때, 또 처음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반 친구들을 만나 인사하고 이름을 말하며 소개할 때에는 그때의 그 긴장감은 극도로의 정점을 찍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혹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거나 여러분들의 정착을 잘 도와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끌어주고 양육해 주었던 그런 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주며 환영해 주시는 분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그다음에 설레반, 요 위인전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선생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헬렌 켈러가 지금의 위인전에 나올 수 있을 법한 사람이, 그다음에 많이 해자되고 기억에 남는 사람은 남았기에 우리가 책으로 만나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서도요, 한 학생이 남들과는 특별한 생각을 하고 독특한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요, 선생님은 그를 지지해주고 기다리며 그것을 받아줌으로 나중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 친구들이 그 친구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예능 프로그램 식스센스에서도 한 사람을 두고요, 그 사람에게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 물어보며 그 말을 원으로 돌아가면서 외치면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실인가 거짓인가 찾는 것이었는데, 근데 그것을 떠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서로 감동의 순간이 되었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으로 돌아가면서 누구누구야 잘하고 있어, 누구누구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데, 왠지 그때의 그 감동, 그리고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유튜브를 보는데 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보고다 모든 친구들 정말 2년 동안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인 상황 가운데서도 학업과 어떤 신앙과 잘 또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 정말 잘하고 있다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 바나바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환영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었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며 그를 옹호했다.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 그분과 대화했는지, 다메섹 현지에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는지 이 사도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 후로 사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져서 아무 의혹을 사지 않고 드나들며 제약 없이 주님의 이름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 도왔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거듭나고 다메섹에서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죽이고 가두었던, 핍박했던 그 잔인했던 사울의 모습을 기억했던 성도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나가서 사울을 옹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를 소개해 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실 당시 바나바도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동료, 모든 사람이 존경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 그리고 또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도들은 이 바울이 회심했다는 그 장면을, 그리고 그 기억들을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의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기꺼이 영접하고 축복하고 공동체 안에 받아들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두려움 없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설명하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랑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만 있던가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10몇 년간 각자 다른 환경에서 제각각 살았기 때문에 나랑 완전히 성향과 의견이 100% 일치하는 사람들을 만나기에는 희박해 보입니다. 어떤 이 공부하는 방식과 기질과 성격, 또 살아온 환경, 모든 것이 우리와 맞지 않아서 이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셨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 물과 기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극과 극의 성향을 표현할 때 제사는 물이고 쟤는 기름이야 해서 절대 섞일 수 없고 융화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얘기할 때 물과 기름을 잘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 봤듯이 어떤 이 컵 안에 물과 기름을 넣었을 때 이 섞이는 것들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실험해서 봐도, 유튜브에 당장 찾아봐도 이 물과 기름이 어떤 층을 져서 섞이지 아니하지 잘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섞일 수가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전혀 저 사람과 친해질 수 없을 것 같고 다가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 물과 기름에 비누를 넣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비누에 있는 이 계면활성제 성분이 물과 기름을 하나로 섞어준다고 하죠. 이처럼 이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작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혀 맞지 않고 전혀 다른 성분일 것 같고 나와 맞지 않고 얘기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계면활성제로 하나를 통해서 섞이게 되고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 신앙생활에도 이 계명활성제와 같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떤 내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구분짓는 것, 그리고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지라도 그는 성경에 능통했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가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죠. 이 바나바라는 이름 또한 하나님의 위로자라는 뜻이며 원래 그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품과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위로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나바로 불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철저히 자기의 생각과 판단,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이런 바나바로 인하여서 원석과 같이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사울이 장차 안디옥과 세계 열방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보석과 같은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바나바로 인해서 바로 교회 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이 바나바는 그런 연결다리를 해주었던 것이죠.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 바울이 나중에 이 복음 전파를 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한 대를 통해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사역이 상황과 모든 것이 열릴 수 있었고, 복음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는 사건으로 그 중심에 위로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그 안에 중심에 어떤 이 위로와 사랑과 공동체성이 없다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보고다 모든 친구들, 바나바처럼
우리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람과 우리가 속해 있는 복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위로와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랑의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도, 그를 움직이게 한 것도, 그를 땅끝까지 가게 한 것도 하나님과 믿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사랑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 그를 믿어주고 지지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고난받고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저번 주와 이어지게 다니엘도 혼자서는 못할 일들이었지만 어떤 이 신앙의 크루를 형성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자세는 나의 판단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이 달란트와 은사 그리고 성격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질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세워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며 사랑을 세워주셨듯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를 섬기러 갔습니다. 10여 년간 고향 다수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찾아 데리고 갔습니다. 이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 이 본격적인 사역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1년 동안 둘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1년의 사역이 거의 끝날 쯤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둘이 뗄 수 없는 복음 전도자로서 같은 신앙의 크루를 이어서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갔었고 그곳 가운데에는 뜨거운 성령의 사역이 임했습니다. 이것처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나중에 이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가치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나 어떤 사회적 평판과 위치로 절대 남을 얕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찌그러진 깡통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위대한 고철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더 위대한 법칙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섬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인정하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함께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을 때에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섬겨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